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또 오늘이 10월 18일이죠. 네, 오늘 10월 18일자 이 강의는 녹화로 제가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어제부터죠. 이제 내적 치유 세미나가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녹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아침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과 같은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이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고 지혜롭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계속 모닝브레드 이제 고린도 전서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러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lordship, 주인 되신 주권자 되심에 대한 인정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권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동일한 그 색깔은 주님의 그 주권자에 대한 인정인 거죠.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은사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은사의 그 목적은 뭐냐면 믿는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은사와 열매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사 부분, 어제 설교를 또 그 본문을 읽으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더욱더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은 은사와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됨, 그러니까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됨에 대한 정말 그 내용을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천재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이 다양하지만 서로 다 각자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됨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한 몸이지만 우리 몸에 서로 다른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다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고, 자, 오케이. 이 크로마키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것을 끄고, 저희 크로마키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일단은 네. 잠시만요. 팔레트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로마키를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니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근데 몸은 하나 있는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인다. 자, 우리의 몸에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지 않냐?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part of bodies. 몸의 한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여러 당파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는 바울파가 있었고, 그리고 후에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하면서 아볼로의 리더십에 존경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볼로의 그 설명, 그 성경을 설명하는 것에 정말 감동을 받았던 아볼로파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유대인이었지만 개종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거기에 섞여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안에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그 다음에 신분적으로 종된 사람도 있었고, 신분적으로 이미 거기에 자유인, 그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이 퇴역한 군인들, 그리고 자유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사람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분을 획득한 사람들, 자유인들, 이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던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교회는 진짜 그 교회라고 하는 문턱을 싹 들어가는 순간 다 그 신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제 그 신분이 되고, 서로 고귀하고 귀천하고 그 다음에 미천하고 하는 이러한 신분의 격차가 없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벌써 20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충격적으로 그 사회에 그 다가왔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직 왕이 있고 종이 있고 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모두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다 형제와 자매가 되는 이 놀라운 공동체가 그곳입니다. 자, 그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 성령 세례는 물 세례이기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마시게 하는, 그 성령으로 내가 공급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이 공급을 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서로 다르지만 다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인 거죠. 자, 이러한 공동체의 한 몸이지만, 자,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와 달라. 예를 들어 만일 손이 이르되 나는 손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영어로 하면 if the foot should say because I'm not a hand I do not belong to the body it would not for that reason cease to be part of the body. 그러니까 나는 발이에요. 근데 나는 손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나는 이 몸으로부터 떨어져 갈 거야. 그런다고 해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죠.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죽는 거죠. 자, 거기에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동일한 이야기죠. 귀가 이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같이 있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래서 우리 이 지체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에는 정말 각자 각 다른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역할은 다 다르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체가 되지만 우리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들어와서 형제가 자매가 되었지만 우리는 모양도 다르고 우리는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사도 다르고 또 하나님의 역할도 사역도 다르고 하나님의 직분도 다르고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그래서 이 다양함과 그리고 하나됨에 대한 이 이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함과 그 다음에 하나됨.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고 그리고 이거 단순히 그림이기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르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이 장기로 교회가 세워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장로 한 사람의 집사 한 사람의 어떤 말 크게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 각자의 역할을 하는 한 사람들이 하나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으로 함께 뭉쳐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안에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굉장한 건강함, 그 다음에 세워짐, 그리고 건강함이 그 안에 있고 또 그 안에 그 건강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네요. 그 안에 건강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됨으로 인해서 다르지만 하나됨으로 인해서 채워주시는 그 체험이 굉장히 큽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정말 다르다. 우리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 그들이 다름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르지. 이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방언으로 이해하지만 이 사람은 조용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지. 이건 서로 다른 거야.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말할 때도 나눌 때도 정말 조용하게 나누지만 어떤 사람은 막 큰 소리로 나누면서 전체 분위기를 싹 띄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근조근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자, 이처럼 다양하지만 그러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바로 그 이미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서로 불평하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 보면 그 지체가 필요했고 그 지체가 그곳에 있어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름과 하나됨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름과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더 계속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거죠. 그리고 나를 찾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라면 다른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어도 내가 어색하지 않고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공동체 안에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이렇게 이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서로 다 다르지만 하나로 뭉쳐지는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또 그 다음에 다름을 인정하고 겸손하며, 또 그리고 기꺼이 나는 자유하지만 서로를 배려함으로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손이 발더러 나는 필요 없어, 너는 필요 없어, 떨어져, 이렇게 하면 그 순간 이 공동체, 이 몸은 이제 삐끄덕거리고 이제 상하고 아파가는 거죠. 여러분, 그 무슨 일을 하다가 정말 손가락을 망치로 한번 꽝 때려 본 적이 있으시죠?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가 아픈데 이 손가락을 보면서 네가 아프구나 이렇게 하지 않죠. 내가 아프죠. 와, 이 손가락 네가 진짜 아팠겠다, 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가락 아프면서 정말 이 손가락 하나지만 내 온 몸과 내 마음이 정말 다 아픈 것처럼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참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한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색깔과 그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색깔에 맞춰서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처럼,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교회 울타리라고 하는 밖에 있을 때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죠. 이 울타리를 떠나면 그 사람은 이제 나의, 물론 형제로서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나의 울타리를 떠난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경이 아무래도 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정말 많은 것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자,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기서 요긴하다라고 하는 것은 indispensable 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약해서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어떤 것 하나 그 기능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게 그 기능이, 어떤 것들은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눈으로 보고 또 말로 하는 것처럼 이 기능이 굉장히 잘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기능들은 숨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숨어 있을지라도 그게 없어지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요긴하고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도 있고, 어떤 몸은 옷으로 감싸는 것도 있고, 숨겨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또 하나됨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이루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정말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다양하지만 다양성을 가지고도 하나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양하지만 다양성을 가지고도 하나 될 수가 있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You are the body of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한 부분입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진짜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며 공동체의 영광이 어떤 한 사람의 영광, 그러니까 목사가 너무 잘해서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이건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자,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각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분, 그리고 그 직분에 따르는 다른 은사이죠. 첫 번째는 다 사도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자기를 지칭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내게 역할이 있었다.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그 역할은, 사도라고 하는 이 역할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한 첫 번째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전달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죠. 자, 이 사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계셨던 때로부터 2000년이 넘게,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모두가 사도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여기 교회도 사도는 이 바울이고, 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모두가 다 선지자, 여기서는 예언자이겠느냐. 이 예언자도 어쩌면 그 예언자는 특별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도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초반기 시기에,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아직 정경화되고 세팅되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이 예언자들, 그러면 지금은 이 선지자, 예언자가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분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많은 그 직분 중에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은 그 성경이 정경화되는 그 순간, 이것은 이제 정리된, 마무리된 어떤 직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가 보는 직분은 뭐냐면 교사. 아볼로는 교사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교사는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와 이 교사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복음의 일반적인 진리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하는 일이 바로 교사의 직분이라면, 예언자는 더 구체적이고 예리한, 그리고 이 시대 상황에 그 꼭 필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나 교사는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님을 설명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시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보이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선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통 사도와 예언자들이 이게 선포를 이야기할 때, 또 교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능력과 기사 이런 것들이 함께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신유의 은사. 그래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또 영적인 치유에 초점이 맡겨져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고 돕는 은사. 돕는 은사는 사람들의 필요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은사를 받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여기에 각 다스리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는 다스리는 사람, 직분, 뭐 은사. 여기는 뛰어난 그 어떤 행정력을 가져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 행정력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약간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이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딱 사람은 일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그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스리는 은사. 또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이것은 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였고,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렇게 다 다른 직분,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결국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직분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 목사는 교사의 직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또 그리고 각 학교에, 교회 학교의 선생들, 뭐 이분들도 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직분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사모해야 될 은사 아닙니까? 정말 내가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교사로서의 직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이든지 아니면 내가 학교 교사이든지 내가 직장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갖고 주님의 복음을 잘 설명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다. 자,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은사를 사모하는 거죠. 큰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사.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사실 은사도 한 사람에게 A라고 하는 은사를 주어서 이거 가지고 쭉 가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작은 이게 은사는 우월함이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작은 돕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는 은사를 주셨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이 변함에 따라 또 내게 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내게 다스리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도 있지요. 이처럼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우리는 사모하며 간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So now I will show you the most excellent way.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13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됨을 유지하는 이 비밀은 뭐냐면 먼저 그 주님의 주인 예수님의 주님 대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의 주신 그 권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우신 그 대표자에게 우리가 하나 되고 그 권위 아래 우리가 순종하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등하고 열등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공동체들을 보면 거기에 박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 이 자리를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제게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세워가려면 뭘 해야 되나요? 우리가 서로 이 맡겨주신 그 권위 아래 우리가 순종하고 이 사람들을 더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그 리더십, 예수님의 그 권위, 그리고 그 권위를 위임받은 그 대표자에게 우리가 하나됨이 정말 중요하고 이게 최종 선택지입니다. 최종 이 선택을 하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권위라고 하면 수많은 뉘앙스가 귀에 들리죠. 우리는 권위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정말 세상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위는 이 삼각형의 피라미드가 위에 올라가서 최종 권위, 상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권위가 아니고 이 주님의 말하는 권위는 뒤밖에 있습니다. 삼각형이 뒤밖에 있어서 가장 아래서 섬기고 그 다음에 세워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의 권위자이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 권위를 인정하는 그것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최종 권위자이고 그리고 이 교회의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고 우리가 믿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교사라고 하는 이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스림을 하는 뛰어난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돕는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보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이 역할이 맞는 사람들이 보내주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은 제가 했지만 정말 리더십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 한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다. 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읽고 또 같이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다름, 그러나 하나됨에 대한 그 인식이 확실하게 있으십니까? 나와 다르다고 그래서 틀리다고 이야기하시지는 않습니까? 다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과 그리고 틀린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악한 것과 연약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연약한 것이 보일 때는 잘 세워주고 격려하지만 악한 것이 보일 때는 대적해야 되는 거고요. 다름이 있을 때는 서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틀림이 일어나면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잘라내야 되는 거죠. 네, 이러한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자, 제가 기도하고 또 오늘 모닝 브레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아침에 또 주님의 말씀을 읽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다름과 또 하나됨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정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들이 다 서로 각자 색깔이 있고 다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세워져 가는 것임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